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유가주 목사님 나오셔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 그러는데,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특별히 부족한 저를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십자가의 교회 양성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와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 제1교회는 유진벨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배유지 선교사에 의해서 1901년 세워졌으니까 이제 12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교회, 또 광주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모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인데, 우리 송정 제1교회 과거 우리 최의 장로님 재단을 잘 섬기셨고, 또 우리 남권사님 이제 송정 제1교회 출신으로 또 이곳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미국을 처음 왔습니다.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 연유가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행길이라고 걱정하셔서 저희 교회 서상국 장로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제 한국으로 귀국하심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시원한 것을 찾아서 피서도 떠나지만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사를 따라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즐겁게 사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좋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어져 가는 하나의 좋은 징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즐겁게 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뻐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받은 최고의 상급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을, 여러분 가족과 더불어서 특별히 배우자와 더불어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즐겁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돼. 불평하며 욕하며 살아서도 안 돼. 밝게 살아야 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지혜자의 가르침 속에 즐겁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 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첫째로 우리들이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들이 먹는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건강 또한 밥상에서 결정되고 우리의 사랑 또한 밥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이 밥상에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이 즐겁지 않는 사람 즐겁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 매일같이 하는 것이죠. 늘상 하는 것이죠. 평생 동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잘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평생 잘해야 돼요.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인지 옛날 인사말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었는데 아마도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굶주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생일이 음력으로 3월 1일이거든요. 보릿고개, 그때는 쌀도 안 나고 또 보리도 나기 전이어가지고 제가 돌잔치를 할 때 할머니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우리말을 가만히 보면 먹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날이 더울 때도 더위 먹었다 그러고, 무엇을 잊어버려도 까먹었다 그러죠. 귀가 안 들려도 기 먹었다 그러고, 돈도 먹었다 그러고, 욕도 먹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먹는 것을 빗대어 가지고 매운 놈, 싱거운 놈, 짠 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먼저 이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가정주부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이 요리를 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 독성이 나가가지고 이 인간은 하루에 3끼 다 처먹고 간식까지 찾아 먹는다고 그렇게 불평해서 얻어먹는 밥하고,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쌀을 씻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그 음식, 칼로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셰프예요. 영의 양식을 만드는 요리사인데 기쁨으로 영의 양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연구하는 이 영양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들이 먹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 국민 기질도 보면은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성격들이 형성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 끊어져요. 왜 그래요? 매운 것을 먹으니까 그래요. 멕시코도 보니까 우리하고 좀 먹는 것이 좀 비슷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보면은 좀 힘이 없어 보는 것, 그 사람들은 맵고 이렇게 짜고 이런 걸 전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질 설사병 걸리면은 거의 죽을 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었는데, 이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음식을 가려서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결한 음식만 먹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 그 맛있는 낙지도 못 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우스갯소리로 낙지가 제일 무서운 전라도 말이 조사 부른다는, 그 전라도 말로 조사 분다 그러면은 낙지가 놀랜다 그러면. 음식 이게 가만히 보면은 알러지도 있게 되고, 또 어떤 것은 맞질 않아서 우리에게 좀 고통을 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식습관, 또 꼭 먹어야 할 것, 또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자주 그런 얘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던데, 첫째로는 과속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과식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과로하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의 열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해당돼요. 나쁜 것은 절제가 아니에요. 나쁜 것은 금지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의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을 먹는 자세가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은혜로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같은 음식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음식을 바르게 먹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삶, 향기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참 멋있잖아. 지혜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혜롭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덕을 세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잔소리하듯 도덕군자처럼 말하지 않았어. 다만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빌고 빌어가지고 얻는 기복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수양을 하고 뭔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 공로로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옷을 항상 희게 입으라는 말은 깨끗하게 살라는 말인 것이죠.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의 웨딩드레스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이죠. 순결을 상징하고 깨끗한 것을 상징해서 하얀색으로 그렇게 옷을 짓게 되고, 또 남자들도 이렇게 양복에 받쳐 있는 와이셔츠,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이 안 되어서 와이사스 했지만은 사실 영어 발음으로는 화이트 셔츠,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컬러풀 시대가 되어가지고 와이셔츠까지도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갔다마는 저는 예배를 집례할 때 목회자로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흰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우리들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의롭지 못하면 결코 즐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그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정확한 횟수는 아닙니다만 아마도 한 다윗의 이름이 800번 정도 언급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야베스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왕으로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때가 무슨 평안한 시기도 아니고 전쟁도 치르게 되고 여러 가지 대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것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가 많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젖이 없어서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 우리는 달라는 기도가 많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139편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 어떤 길로 이끄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보면 아마도 신학자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인데,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예요.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의가 아닌 불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의를 붙들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전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우리들이 말씀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산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사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이 향기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삶이요, 베푸는 삶이요, 축복하는 삶이요, 겸손한 삶이요, 용기를 주는 삶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만 의롭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행하고, 한마디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 미사 강론에서 아주 주목을 끄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자기 희생과 연민, 온순함이 나온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나운 매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모성애로 세상을 보아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운 모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기술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러나 뜨거운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 베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과거 미국의 카너기라고 하는 사업가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짓이라고 했어요.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자선이라는 덕성은 이중으로 축복받는 것이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두루 축복하는 것이니 미덕 중에서 최고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2억 명, 어떤 분은 75억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또 숫자에 잡히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대략 한 75억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과거 미국에서 좀 오래 사셨다가 이제 한국에 또 목회자로 나오셨던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라는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을 빼고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 군인들 다 합쳐가지고 한 팀을 만들고 미국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그래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미국을.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가. 세계 모든 농토 다 시기하고 미국에서만 농사를 지어도 이 70억이 넘는 인구 먹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기도 이렇게 풍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나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가?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나누지 못해서는. 그래서 교회가 서로 나누는 일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낌없이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후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몸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섬겨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야 살 맛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하신 것이 아니라 행복 동산 에덴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이라는 말, 페르시아 말로 기쁨과 행복을 뜻하게 되는데 최고의 선물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가정을, 이제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부관계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라.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은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막 계속 말을 대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을 손상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 반대로 여자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받는 것을 좋아한다. 뭐 대단한 건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 생일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 또 결혼기념일이나 특별한 기념일날 생각하면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 관계가 바로 돼야만 효도도 가능한 것이고 자식들도 바로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 일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반복해서 헛된 날이라고 말씀하고요. 왜 그래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럼 내게 주신 헛된 날에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라. 여러분,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헤어져 살아도 괜찮아요. 또 어차피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은 헤어지게 돼요. 자식과 같이 산다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아가씨만 생겨보세요. 마음에 든 총각만 생겨봐요. 그러면 부모님은 뒷전이고 온통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식과는 헤어져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부는 헤어져 살면 안 되는 거죠. 더욱이 자식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교육 잘 시키겠다고 외식으로 자식 보내놓고 아내도 보내놓고 혼자 외롭게 사는 이 기러기 아빠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은 가정이 다 깨집니다. 지금 중국의 연변 우리 동포들도 말이죠. 사실은 그 지역에 뭔가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이혼하게 되고 또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형편이 안 돼서 만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더 연락도 자주 하고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쓰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가끔 외식도 하고 또 부부간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될 때는 아내에게 최고로 줍니다. 그 집 메뉴 봐가지고 가격 제일 싼 거 사지 말고 제일 비싼 걸 사주면서 더 비싼 걸 사려고 그랬는데 메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거 사준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음식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사주는 거다. 저도 여성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관계되는 책들을 보니까 남자들은 실용적으로 살고 여자들은 패션 감각으로 산다. 남자들은 구두 2벌만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실용적으로 사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여자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빨간 옷에는 무슨 구두를 신어야 돼요? 패션 색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고 또 아름답게 자기를 잘 단장하기 위해서 화장품 쓰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를 얼마나 좋게 만들고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듭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게 제 아내가 5년 전에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모임 가운데 제일 무서운 모임이 부부 동반 모임이에요.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은 겉돌잖아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은 또 부부 동반 모임이 많은지 몰라요. 사모님들이 주권을 쥐고 흔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부 동반 모임에 가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옆에서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복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배우자에게 잘하라 그러잖아요.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배우자라 그러잖아요.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하나씩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는 그 배우자를 배우면서 평생 자라게 될 때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4번째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언제 제일 멋있느냐, 무슨 멋쟁이 옷, 명품 옷 입고 그렇게 모양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면서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언제 가장 멋있겠어요? 식구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 집안을 잘 이렇게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음식을 장만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먹일 때 그때가 가장 멋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많이 싫어하고 또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반성할 점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세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덕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교회가 더욱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남사에 보면 송계하라고 하는 고위관리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어디 살까 노후를 대비하면서 집을 보러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1,100만 금을 주고 여성진이란 사람의 근처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합니다. 원래 그 집값 시세는 100만 금이면 살 수 있는데 1,100만 금을 줬어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성진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럴 때 송계하가 대답하기를 100만 메택이요 1,000만 메리니라. 집값으로는 100만 금을 주었고 1,000만 금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을 들은 여성진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사실 이 집값보다도 어떤 이웃과 사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메뉴를 가지고 음식을 먹느냐보다도 지금 누구와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 여기에다가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주향천만리, 주님의 향기는 천만리를 간다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교회 주변으로 몰려온다고 한다면 교회는 자연 부흥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소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드십시오. 깨끗한 삶, 향기나는 삶을 사십시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챔피언, 믿음의 챔피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미국이 이렇게 풍족하고 큰가? 한국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큰 스케일. 언젠가 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도 그 주문이 복잡하더만요. 그냥 알아서 주문 좋을 텐데 뜨겁냐 차냐 또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말도 잘 안 되고 또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가 셋이 있는데 좀 적은 사이즈라고 이렇게 스몰 사이즈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국에서는 그건 스몰 사이즈가 아니라 라지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은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또 얼마나 풍족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 행복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들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늘 기뻐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을 떠나 먼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웃음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고 범민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들 헛되게 살았던 것 겸손히 회개합니다.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이제 이웃에게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